앞에 보시니까 제목만 크게 보이시죠? 예. 오늘 여러분 주보에서도 잠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지금은 또다시 세 번째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종종 집에서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자주 하느냐? 김 집사님, 둘째가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갔대요. 그러면서 야 너는 뭐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수능을 이미 쳤죠. 11월달에 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야 걔는 스카이 대학에 갔어.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를 못 가는 학생이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크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것만 그러느냐? 저기 그 박권사님 저 둘째 딸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용돈도 이렇게 팍팍 용돈도 주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저기 이 박장로님 저 아들은 이렇게 참 돈도 잘 벌고 이래가지고 참 1등 신랑감이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막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람들은 질병이 참 알지 못하는 이 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많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병의 원인이 뭐냐? 뭐라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생기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죠? 비교. 비교해서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고, 너와 나를 얘기하고, 또 남이 잘하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을 막 비교하고, 이래서 막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체만취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무관심화. 무관심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조금만 소홀해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그 무관심 때문에 또 뭐가 생긴다고요?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생깁니다. 머리가 어떤 때는 막 질끈질끈 아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 말씀에 베드로가 이 행동을 했는데 그냥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될 텐데 뭐 하죠? 간섭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막 간섭하고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막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오지랖. 그래서 이 간섭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지랖을 부리면서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요.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데 오늘은 바로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말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꾸짖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크기의 근거에서 이 말씀 제목이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지만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꼭 살펴봐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이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잘 아는 인물들일 거예요. 아마 이 인물들 좀 잘 아시죠?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도 좀 알긴 하지만 특히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죠? 그리고 아사다 마비. 이렇게 이름을 그림만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은 각자의 나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선수로서 활동을 할 때에 가장 둘이서 이렇게 라이벌로 이렇게 경쟁을 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보다도 더 많이 그 사람들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비교했어요. 비교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해서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경쟁 때문에 힘든데 더 옆에서 하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생기게 만들었고 또 이 사람들 자신들도 스스로 경쟁하면서 더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두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나이는 똑같죠? 나이는 똑같아요. 나이는 똑같고요. 그리고 생일이요, 20일밖에 차이 안 나요. 20일밖에 차이 안 나도록 정말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한 키를 보니까 1cm 차이 나고 몸무게는 똑같고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모든 것이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 선수로서 활동하는 그 경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이 어떤 운동을 잘할 때에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멘탈? 멘탈이죠. 모든 조건이 비슷할 때 누가 이길 수 있냐, 승리할 수 있느냐?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은 운동들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제가 왜 준비해 왔다고요? 정말 비교를 많이 받았던 사람. 좋은 말로 라이벌인데 비교를 자신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 더 많이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사람.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각자 선수 생활을 잘 마감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명예롭게 했고 지금 이 아사도 마오라는 이 일본 선수는요. 그 나라에서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영웅 칭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참 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이런 우리들이 살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비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예. 비교함으로써 좋은 면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신적인
이 질환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부담이 생겨나서 참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또 이 하나의 비교의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 봐도 베드로를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영어 이름이 뭐죠? 피터. 그래서 이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자기 나서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성격도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 급한 사람.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 성격이 그러면 뭐 또 많이 하죠? 실수도 많이. 성격이 그런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로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장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장면. 자, 이 베드로가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배신자, 배반자, 다른 말로 하자면 실패자가 되어져.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에 확 차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사실은 여기에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18절 우리 말씀을 읽었죠?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어떤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뭐라고요? 배반했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다시는 그 시간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치욕의 순간, 이것이 자기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이 치욕의 가부를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찾아서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 먹이라 하면서 세 번씩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서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 자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기 정말 치욕스러운 과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명만 그냥 자기가 축제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모두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21절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이까? 주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이렇게 참 너무나 이제 마음이 감격해서 자기는 이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이렇게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니까 누구? 주님의 품에 기대서 주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가 주님,
곁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앞뒤 막 이렇게 분간 없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여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옆에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정말 치욕스러운 배반의 가그가 치유되고 지금 그로 인해서 다시 사명을 받으면서 정말 감격해서 그렇게 그 감격에 겨워서 살면 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간섭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 이 사람, 이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 이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나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뜬금없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아주 너무 이 주님이 이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지금 딱 들으면서 주님이 딱 진정이 쓰였다. 그래서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한번 읽으실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 같이 시작. 무슨 상황이야? 너는 나를 따라. 지금 감격해서 다시 회복된 상태에 있으면서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간섭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차서 내가 올 때까지,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해요.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지금 살게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예요? 무슨 상관? 너는 지금 회복된 대로 그 감격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참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 아마 저 같으면 막 핀잔을 주고 옛날에 우리 한국 어르신들 같으면 꿀밤을 주면서 그렇게 나무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이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정말 남한테 관심이 많고 남한테 간섭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뭐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앞날 5분 뒤에 이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러죠.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이 인생이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다면 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5년 후에 인생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잘 먹고 재밌게 살고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이것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날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즐겨야 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말보다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어르신들이 노래하던 너무나 듣기 싫은 노래였는데 그 많은 이 메시지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노세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 정말 이 어르신들이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저런 노래를 부르실까?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왜 그런 노래를 하셨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 이해가 돼. 사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무 심해서 젊은이들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식으로까지 번지냐면요. 어떻게든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회주의. 또 내가 현실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현실주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쾌락하고 지금 한국에도 많이 번지고 세계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안타까워하는 약한다고 그래요. 약. 왜 그러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약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소가 안 되죠. 오히려 더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또 뭐니 해도 뭐죠? 황금 만능주의. 그것이 최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실은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자기 인생은 정말 내가 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리라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자기 앞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힘이 있고 건강해서 마음대로 다닐지 몰라. 그러나 나이가 들고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양쪽에서 부축해야 돼요. 한쪽에서 안 되면 양쪽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나중에 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그렇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서 살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붙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상황적으로 지금 어떻게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여러 가지 일들로 몸이 불편하실 때가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가실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토사, 광난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이 막 제가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막 일어나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막 누워도 힘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밑으로는 이렇게 이런 거 아시죠? 줄줄줄 하고 막 이렇게 그래 한 이틀 이렇게 어려서 지금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은 되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시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돼. 근데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돼. 그래서 정말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래야만 다른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들을 지금 현재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그래서 하이라이트 보시면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또 사회에서 자신이 가정에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 이런 신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은 뭐라고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효용 가치가 있느냐, 실용성이 있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본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인상을 쓰면서 해. 인상을 막 쓰면서 죄송합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일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만 맨날 일상적으로 저렇게 일을 하지?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뭐 가진 거 없고 별로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그런데 말마다 얼굴은 항상 환하게 스마일,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막 어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야, 저 친구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날마다 저렇게 웃고 다니지? 뭔가 분명히 뭔가가 있어. 예.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하루는 찾아왔어. 찾아와서 야, 너 뭐가 그렇게 좋아? 응?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같이.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예수님 믿고 사니까 좋다고. 그럼 자기가 뭐 너를 따라서 교회를 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이렇게 와서 탁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번째 앉으신 분 죄송합니다. 세 번째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있는 분을 제가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얼굴이 어떻다 그랬죠? 찌그러져. 얼굴이 시커멓고 찌그러졌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모임 시간도 안 됐는데 미리 와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얼굴로 앉아서 그렇게 하고 은혜가 될까요? 전혀. 그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적극적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꼬투리 잡고 날마다 남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결코 사명 감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저기 유 집사님 칭찬거리를 찾아야 돼. 박 집사님 칭찬거리를 찾아야 돼. 내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다녀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사명 감당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제가 오랫동안 이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도 그러겠지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사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남 반성하고 남 욕하고 저 교회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뭐 이러면서 아니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요. 뭐죠? 내 삶의 본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왜 사는가? 이 본질이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그 삶은 다 똑같지 않다. 다 통일되고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하다. 브라이어티하다. 컬러풀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다양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몇십억 되는 인구가 다 다양하다. 다 틀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의 목적, 본질이 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궁극적인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도 날마다 아마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이런 사람도 이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 줄 알아. 그러면서 나를 따라.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 가치관,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거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다양성이라고 했죠. 자, 삶 모두가 다 다양하니까 무엇을 기억해라고요? 자, 맨 위에 거 기억하십시오. 모두 다 훌륭한 인생. 누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누구의 인생은 가치가 없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보시는 것은 뭐라고?